네, 오늘 2021년 2월 21일 교회력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임예송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로 사순절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주의 이곳에 임재하시어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사 갈보리 언덕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죄와 구속의 은총 늘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예배의 절차와 순서를 주관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 중요한데 아버지 수 없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 하나도 다른 것이 주님. 하나님 그대로 주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전히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물결을 좇으며 육정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총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점자 교동문 160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주의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네, 이 시간에 이광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복된 성의를 맡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조차 할 수 없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은혜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과 순교의 결실인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상처들로 곳곳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자비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이제는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사회적 신뢰와 가족 간의 믿음과 화평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속히 안정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대각성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미혹과 유혹의 영을 주의 권세로 물리쳐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불의를 저버리게 하시고 주의 진리에 순종하여 국민들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셔서 위헌 소송 중인 안마업을 비롯한 모든 직업이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각장애인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의 복음의 창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진리와 믿음의 터로 굳건히 서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새로움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전이 예전처럼 예배와 찬양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흩어진 양떼들이 돌아옴으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의 활동을 회복시켜 주셔서 선하신 주의 뜻 이루어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교회에 소속된 가정들마다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셔서 범사의 감사로 성령의 열매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가 복되게 하시며 건강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인 환우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시사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주시며 이들을 위한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린 심령들을 성령으로 치유하시사 평안케 하시고 저마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항상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과 영유의 강건을 주시며 목양하심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귀경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집사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은혜의 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애능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옵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창한, 김다은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부 예배 찬양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2부 예배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는 우리 박하균 안수 집사님 반주하시겠습니다. 반주하시죠.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이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품이 따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창환 집사님, 김다한 집사님, 예.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경외 박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창환 집사님 조금만 연습하지 성가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주도 수고하고 오늘도 우리 참 안희숙 여사가 쓰신 이 가사 찬송이 참 과거에 우리 너무나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좀 불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하는 올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을 하는데요. 주일을 뺀 40일 전 이렇게 해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날 애쉬데이 제2수요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일로서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또 수욕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다 정말 경건한 생활 또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우리 사순절은 때로는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간들을 정말 보다 정말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자 하는 정말 이 기도하고 또 근신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사순절 가운데도 우리 은행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순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일 동안 하다가 좀 3주간 하다 요즘 2주간으로 자꾸 줄어졌습니다.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동안 30분을 한 타임으로 해서 기도 순서로 정하고 이 기도의 특징은 24시간 우리가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신 분들 앞으로 정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정하시면 정말 시간을 잘 지켜서 참석하셔야 또 기도해 주셔야 이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이 아마 지금도 전화를 하고 확인하고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하고 미국, 특히 미국 동북부 지역, 캐나다 접경 지역에 유명한 명소가 하나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면 젊어지고 온다. 나이아가라 해서 나이가 젊어지고 온다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큰 광음 소리가 납니다. 거기 보면 웅 소리가 얼마나 높고 폭포가 장엄한지 그 소리가 그래서 그게 뭐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나이아가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이 떨어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장관입니다. 또 시원스럽고 장엄한 정말 볼만한 구경거리로 세계의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줄기가 높은 데서 시원스럽게 떨어져 내리지만은 막상 폭포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조용하고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를 타기도 하고 놀이를 합니다. 평화스럽게 즐깁니다. 그러나 하류로 떠밀려 오다 보면 물살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급류가 되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호숫가 잔잔한 그곳에 놀다가 보면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이 쳐져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놀다가도 사람들이 거기에 그 경계 문구를 보고 그 선을 보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오늘 우리를 뭐라고요? 과거에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뿐만 아니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가리켜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류민.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거류민의 의미는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거류민이다라고 합니다. 또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잠시 있는 거류민이에요. 잠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 살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오늘 이 본문 짧은 2절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아야 될 신앙 생활의 철학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뭔가를 한번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빈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라,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여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짐 때문에 고생을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물건을 사다 보지,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싶고 사다 보면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짐 챙기다 보면 여행다운 여행을 못해요. 짐 챙기기 바쁜 거예요.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짐도 간소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절제해서 짐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볍게 여행을 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닌 것이 많고 더 지니려고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정신이 병이 들고 탐욕으로 인해서 갖가지 갈등이 유발이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과 탐욕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잘 먹으면 뭐라 해요?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돼지가 그렇게 많이 잘 먹는 것 같아요. 미련하게 먹는 것 같아도요, 사람보다 나아요. 왜? 돼지는 자기 정량의 80%밖에 안 먹는데요. 위의 정량에. 그래서 여러분, 돼지가 위장병이 생기는 게 없어요. 위가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정량의 80%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건강하다는 거죠. 또 학은 얼마를 먹냐? 40%. 자기 정량에. 그래서 항상 날씬하잖아요. 학이 얼마나 날씬합니까? 여러분, 날씬하고 싶으면 정량의 40%는 잡숴보세요. 근데 돼지가 뭐라 할까요? 돼지가 우리 사람이 먹는 걸 보고 뭐라 했어요? 진짜 미련한 놈이라고 할 거예요. 사람은 150%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탈이 나고 지금도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150% 먹고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 세계에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버리라. 그래서 이걸 청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람이 청빈하게 살려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며 살려면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도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물질이라는 것이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정말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빈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이 탐욕을 버리라는 이런 사상 또는 이런 철학,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 이런 의미는 또 다릅니다. 예.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이 되는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 말은 바로 청빈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세상에 어떤 먹을 것, 정말 자기가 안위를 위해서 살려가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청빈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은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삶의 부요에 있는 것이 물질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만약에 생명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다고 하면 부자가 가장 오래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청빈 의식을 가지고 사셨던 주님, 우리 또한 이 청빈 의식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뜻을 위해서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철학의 제일 첫 번째 사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 말씀은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용기 있고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입니다. 예,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으면 떳떳하지가 못하고 용기가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하는 사람이요. 운전하고 하는데 경찰관이 옆에 쫙 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하면 왜 그랬습니까? 뭔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적발이 됐는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경찰만 봐도 도둑이 재발 지른다고 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사람이 꺼리낌이 없으면 이것이 뭡니까? 여기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신뢰받아서 마침내 고관으로 입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모함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함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견딜 수가 있었다. 만약에 책 잡힌 거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흩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럴 때만 구원받는 수가 더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칭송을 받았단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나요? 예, 뭐라고 합니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니나 잘 믿고 니나 잘 다녀, 예, 라고. 오히려 너 때문에는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 사이가 아니고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특히 어린아이들을 학대해서 치사하게 한 이런 양부모나 심지어 낳은 자기가 속으로 낳은 자식까지도 그렇게 버림을 받게 하고 또 이렇게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저기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인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추악한 성범죄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이런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들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간 내면에는 정말 그런 죄성을 지닌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추악한 모습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마음만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서 3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살고자 하는 욕망 또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역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무리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이 나라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면 가장 중심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누가 있는가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순결, 성결, 구별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박의 정신입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악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게 하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박의 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박의, 이 박자는 넓을 박자입니다. 넓다, 깊다, 많다,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큰, 그래서 이 박애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박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이 악을 행하는 자나 의로운 자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랑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그것도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웃을 모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앞집에 뒷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의 평등하게 사랑하는 이 박애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설문을 해봤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85%의 학생들이 대답을 했는데 돈 벌어야지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돈 벌어야죠. 또 물었습니다. 돈 벌어 뭐 하려고요? 집을 사야죠. 집을 사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죠. 편하게 살아야죠. 이것이 대학생들이 그 가운데 83%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순수한 때요. 꿈도 많아야 되고 이상도 있어야 되고 정말 박애 정신을 가지고 이상을 가져야 될 이 청년들이 예,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정말 병이 들은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정말 기성세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고 성공해도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지식입니까? 그의 의술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역시 편안하게 얼마든지 유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버리고 오히려 소외되고 낙후된 검은 대륙에 들어가서 인생을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았고 희생의 삶을 살았기에 그를 추앙하고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만을 위해 살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도 없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참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독신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냐? 귀찮다는 것이에요. 귀찮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정말 우리 성경은 참된 행복의 이치를 뭐라고 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썩어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남이 행복인 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애 정신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희생, 그 봉사, 그 헌신, 바로 이 박애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참된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종말의식입니다. 자, 여기에 오시는 날에, 마지막에 그랬죠. 12절 하반절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시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종말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임하는 세상 끝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요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인간이 맞는 필연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로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사명이 완수됩니다. 처소가 변경됩니다. 바울은 헌집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또한 우리가 새길 것인데 소멸의 의미가 아니고
다만 어떤 환경과 단절이 되고 다른 환경 상황으로 이어져 간다. 우리 연극이요, 한 막이 끝나면 다른 막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막이, 배경이, 상황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은 불신 세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사탄, 악한 천사, 불신자, 거짓 선지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보상을 위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으로 보상받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충한 성도.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편 강도 뭐 선한 일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형제를 만난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 왜?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물론 그 상급의 조건이 아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부자 비유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생은 마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에 말씀드렸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있으면 다시 오라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습니까? 예?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야, 아까도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자신이 없다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10년만 더 있다 오세요. 뭐 이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종말의 시간의 성도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불러도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21장에 보면 4절에서 보면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에 보면요. 여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할 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거기는 그 쭉 이어보면 21절 이하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 의식. 언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로 올라가서 고난 중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사십시오. 곧 청빈하고 순결하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박의 정신을 발휘하고 언젠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슬기롭게 사십시오. 얼마나 진지한 권고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믿음 안에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믿음의 정신, 삶의 철학은 청빈하고 순결하고 박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순간순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은행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452장을 불러드리는 마지막에 부르도록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451절하고 3절 부르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5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절 반주 좀 하시고요. 452장 1절하고 3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들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예물 드릴 때 우리 큰 깊은 신뢰학에서 늘 봉사하다가 우리 호주로 유학을 갔던 우리 하예정 선생이 지금 대구에 집에 와 있는데, 어제 서울에 왔다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하게 돼서 제가 어제 밤에 오늘 특송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바이올린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예정 선생, 또 반주는 지석봉 안수 집사님 반주하시겠습니다. 반주하시죠. 주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악기도 자기 악기를 못 가져왔는데 우리 하여튼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 더 이쁜 모습으로 보게 돼 가감사하고요. 또 오늘 옆에 우리 또 남자 선생님도 한번 같이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회하러 가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장래에도 에베네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건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진정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우리가 진정 신앙이 우리의 어떤 욕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오늘도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은행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 유목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아브라함의 경건한 자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도 기도의 영권을 주셔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행의 성도들 가운데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동안 질고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도 충만하게 주셔서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하혜정 선생 오랜만에 또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장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박희경 권사님 오늘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인생의 정말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했사온데 그 사람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은행의 성도들도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함으로 이 한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릴레이 기도 우리 편성에 적극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우리 대응방침이 2단계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예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 인원이 20%로 제한이 되어 있고 5인 집합 금지 명령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우리 단체 식사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별 변함 없이 예배를 대면 비대면 예배 겸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도 우리 단체 식사가 허용이 될 때까지는 오후 2시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은 우리 양진철 목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에 이 꽃꽂이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박희강 권사님이 요 근래 우리 교회를 오고 계시면서 우리는 정말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둔감이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이게 아마 그 동화가 되는지 별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시자면 강단에 좀 화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아주 예쁜 화분을 2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희영 권사님 제가 지난 설교 쪽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큰 관심이 있고 그동안도 많은 사랑이 있었고 애정이 있어서
오늘도 여기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또 우리 늘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한 주간 또 우리 사순절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혜정 선생님 아까 박수했죠? 예, 나중에 만나시면 서로 인사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서울로 오면 또 여기 와서 또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폐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